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5분 이상 예수를 잊지 말자. 하나님 나라 천국 시리즈 6번째 말씀 시간입니다. 여러분, 반면교사라는 말 잘 아시죠? 이 말은 원래 1960년대 문화혁명, 중국의 문화혁명 때 이 마오쩌둥, 모택동이라고 얘기하죠. 이 마오쩌둥이 처음 사용했는데 당시 주변 국가와 나라 안의 부정적인 요소를 오히려 긍정적으로 개선하면서 사용한 그런 고사성어입니다. 근데 이 반면교사가 지금 하마스 공격 앞에 무기력한 이스라엘 상황을 보면서 이 상황을 지금 북한이 반면교사로 여겨가지고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이 국면을 이끌어갈 그런 조짐이 보인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걱정이 많습니다. 북한은 휴전선 인근의 장사정포 이 천여문을 가지고 시간당 약 10,000발, 만여 발을 수도권 일대에 발사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의 모든 체제에서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 또 레이더에 포착하기 어려운 AN2기를 타고서 아주 저고도로 날아와서 목표 지점을 공격할 것이고, 또 대규모 특수전 부대, 각종 무인기로 이런 비대칭, 이런 기습전 능력이 북한은 이 하마스보다 무려 10배나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잘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염려가 지금 우리 한국 사회 전반에 퍼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주일 오후 열린 예배 시간에 정유준 집사님을 위해서 뜨겁게 중보했는데 정말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성령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우리가 소망하고 또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는 마침 그 이영훈 한교총 회장 목사님한테 이스라엘 대사가 이스라엘을 좀 지원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이영훈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희생된 사람들의 그 희생이 참 안타까운데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이 더 안타깝습니다 하는 응답을 했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언제까지 방향 없는 인생을 살 것인가 라는 제목인데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잘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저는 장례식을 집례할 일이 간혹 있었는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정말 그 현장에서는 자주 하게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도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순간순간은 다 그렇습니다. 공부도 사업도 결혼도 자녀 교육도 아주 열심히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생 전체를 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향 없는, 그래서 마구잡이로 산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무의미를 얘기합니다. 2023년도 노벨 문학상으로 연 포세라고 하는 노르웨이 극작가가 아침 그리고 저녁 이런 장편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타게 됐습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인간 존재에 반복되는 그런 서사, 그리고 생의 시작과 끝을 이 사람은 아주 독특한 문체로 표현하고 압축해냈다 해서 노벨 문학상을 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사람의 소설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의미한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실제로 마구잡이로 살고 있는 이유, 그것은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게 되는지 막연하기만 한 것입니다. 그 대신 눈앞에 되어지는 일은 크게 보입니다. 입시, 취직, 결혼, 사업, 그러다 보니 이쪽이 좋아 보여서 그리로 가다가 또 저 길이 더 좋아 보이면 또 그 길을 따라가는 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새로운 길이 나타날 때마다
새로운 사람이 등장할 때마다 방향 전환이 일어나고 그 목표가 막 바뀝니다. 그래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마구잡이로 산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방향 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다가 인생의 종착역에 도달하면 열심히 살았지만 무엇을 했는지 뭘 이루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방향 없는 삶의 그런 인생의 비참함인 것이죠.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의 오늘 이 본문의 이 고백은 우리에게 너무나 생소하게 들립니다. 나는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달려가고 있다. 인생에는 부르심의 상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어쩌면 상을 받으려고 아주 열심히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승진, 합격, 결혼 하다못해 초등학교에서도 참 잘했어요라는 그런 도장받는 일까지 다 상입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상을 받으려고 사실은 열심히 삽니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학원도 다니고 아침 일찍 출근도 하고 야근도 하고 그리고 화가 나도 참고 몸이 아파도 막 참습니다. 그런데 이 상이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주는 상도 있고 어디 회사나 이런 데서 주는 상도 있고 또 나라에서 주는 상도 있습니다. 상이지만 쓸데없는 상, 받아도 안 받아도 그만인 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으려는 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고백한 대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삶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삶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불신자 때는 오직 남보다 좀 더 좋은 것, 좀 더 좋은 곳 이런 데서 잠도 자고 먹기도 하고 그래서 남보다 좀 더 좋은 것을 소유하면 이것이 행복이요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죠.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고 그리고 영생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막 내밀면서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표현이죠. 몸을 앞으로 내밀면서 달려가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영생에 대해서 눈이 뜨이면 세상의 것, 과거의 것, 육신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여겨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길이 너무나 분명하게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이 앞으로 기울어져 달려가듯이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11월이 되면 각 선교에서 이제 임원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런 직분이나 직책을 이렇게 좀 맡아달라고 하면 아주 기겁을 하고 놀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놀라기에 사실은 부탁하는 사람들도 더 놀랄 지경이죠. 어느 교회에서 아주 전설적 같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선교회 총회 결과 소식인데 어느 교인이 선교회장을 맡길까 봐 그 총회 장소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참석한 사람들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그 사람을 회장으로 뽑았다는 그런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결국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일시켜 먹으려 한다고 여깁니다. 교회 일을 짐으로 부담으로 골칫거리로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불러 일시켜 먹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면 훨씬 더 빨리 그리고 훨씬 더 일이 잘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자기를 잡으러 온 무리를 향하여 칼을 휘두르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을 줄로 아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실 때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상 주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것이 엄청난 복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는 것은 정말 엄청난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할 것은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써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최고 불행은 아무도 써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불행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에 약한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 쓰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누리는 엄청난 그 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고 써주신다? 이건 정말 춤추며 기뻐할 일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로잡으셨기에 되어진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세상 가치에 붙잡혀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이제야말로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에게 붙잡혔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의 앞이 보이는 것입니다. 선명하게 보입니다. 더 좋은 것에 눈이 뜨이지 않았는데 어찌 세상 좋은 것을 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모세는 참 똑똑한 사람입니다. 계산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사로잡혔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사로잡혔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온통 돈에 사로잡히고 명예에 사로잡히고 쾌락에 그리고 또 질병에 우울한 마음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사로잡힌 것은 이것은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되 즐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힘든 것은 이것은 자기 힘으로 하려는 것이지 자기 힘으로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이 든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로잡았다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친히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쉽습니다.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 이거 정말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누구는 사로잡아 주시고 누구는 사로잡아 주시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여러 번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으려고 하셨죠. 그러나 우리가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빠져나가니 우리 예수님이 잡으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로잡아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전심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좀 오래됐습니다만 MDB 동문들과 함께 제주도에 갔다가 이기풍 목사님 그 제주도 선교 기념관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1907년 우리나라 최초 7명의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은 그야말로 주먹을 쓰는 깡패였는데 성사들에게 아주 반감을 가져가지고 행패를 자주 부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마포 3절 선교사님의 그 사진을 보면 여기 턱에 큰 흉터가 있는데 바로
이 이기풍 목사가 던진 돌 때문에 생긴 상처랍니다. 그러다가 꿈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나타나 기풍아 기풍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이런 말을 듣고 그러고서 이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일생을 바쳤다는 것이죠. 이 이기풍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을까요? 바로 그 선교 기념관에 보고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윤함의 사모님께서 남기신 유언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첫머리에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마라 하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사셨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분들을 사로잡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살려면 삶이 좀 단순해져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잡다한 것에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나 반응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립니다. 뒤의 것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참 어려운 얘기죠. 끝없이 따라옵니다. 근데 뒤의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인생 전체를 거는 결단이 요구되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CCM 가사 주의 은혜라는 이 가사에 아주 참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데 인생길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하며 이제 뒤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앞에 보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마구잡이 인생길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잡다한 것에 시간 낭비함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평가나 반응에만 신경 쓰였던 저희들의 모든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온전히 십자가 사랑 감사하며 이제 뒤의 것은 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르심의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희들의 걸음걸음 되어지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르심